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디모데 예배로 다시 만나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려요.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같습니다. 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디모데 나무 친구들. 그렇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픈 친구들도 있고 정말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지나가서 친구들도 만나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방법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실천하는 저희 디모데 나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모든 일정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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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온갖 벌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 모든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뻗어 너와 내 백성을 무서운 병으로 쳤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살려둔 까닭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어 내 이름이 모든 땅에 두루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아직까지도 내 백성 위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있으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끔찍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박이 될 것이다. 그러니 들에 있는 내 짐승과 그 밖의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들에 남아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급히 종과 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과 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켜라. 그러면 우박이 이집트 모든 땅의 사람과 짐승과 이집트의 들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 위에 떨어질 것이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둥 소리가 나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믿음으로 자라가는 디모데 나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지 그 크신 은혜의 경험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론과 함께 이집트의 바로에게 찾아갔어요.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말하는 파라오를 뜻해요.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온갖 벌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 모든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 잘 읽었어요. 모세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라는 큰 기적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는 이집트에 의해 이스라엘의 어린 남자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던 나일강에서 일어났어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여 물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이 기적을 보고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두 번째 재앙은 물가에 있던 개구리들이 떼를 지어
이집트 곳곳에 가득 차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왕궁, 침대, 주방, 물그릇까지 여기저기 개구리가 나타나고 사람들의 몸속에까지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이 일을 똑같이 따라했어요. 세 번째 재앙은 모세의 말에 아론이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치자 먼지가 이로 변했어요. 이번에는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네 번째 재앙은 엄청난 파리떼가 바로의 왕궁과 이집트를 습격했어요. 황무지로 만들어버렸죠. 다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짐승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리셨어요. 모든 말과 나귀, 낙타, 소, 양에 이르기까지 동물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짐승들과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은 재가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흩어져서 이집트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의 몸에 종기가 나타나게 한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까지 포함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기가 났기 때문에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모세 앞에 나타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는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가는 길마저도 막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6가지의 재앙을 통해 바로를 깨우치려 하셨지만 바로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자신이 대신하려고 했죠.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우박이 내려 들판에 있는 짐승과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7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백성이 이집트의 바로 밑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교만한 바로는 앞선 재앙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집트가 세워진 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아주 무시무시한 우박들이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바로와 신하들이 모세 앞에서 함께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신하들은 자신들의 가축과 사람들을 그날 밖에 있지 않고 이집트의 들에 있지 않고 건물 안에 들여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둥 소리와 함께 큰 우박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이집트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우박은 모든 이집트의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쳤고 밭에서 자라나는 것들, 들에 있는 나무들까지 다 부러뜨렸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과 짐승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들에서 일을 할 때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박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온 자연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
온 이집트 백성에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우리 디모데나무 친구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이키면 재앙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겠죠. 사랑하는 디모데나무 친구들, 하나님은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세력들을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도록 해요. 그럼으로써 삶의 태도를 바르게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디모데나무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어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